이 스키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걸어가고 내 인생을 내 혼자 개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인생이 훨씬 더 쉽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함,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특별히 여기에 인애를 베푼다는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래?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과일을 따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죄짓게 만드냐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내 명령에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했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지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으셔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많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 형제간에 문제가 많고,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졌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선행적 은총, 선행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선행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선행적 은총, 선행적 사랑,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다른 사람마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그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성민입니다. 거룩할 성자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민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20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몸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몸을 잘 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게리 스몰이라는 분이 관계 DNA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셨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 숨기지 않으셨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까지,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는 십자가를 피하셨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타이밍이 딱 됐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내 잔이 비어 있는데 무슨 수로 남의 잔을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스튜어디어스가 앞에 나와서 위급할 때의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때에 어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같이 타신 분은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요, 공중에서 갑자기 몇 메다 밑으로 팍 떨어지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애가 난리가 나서 울고 그러는데, 그때에 산소 마스크를 애기에게 먼저 씌워주는 게 도리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른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마시면서 제 정신을 가지고 아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애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다가 자기가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부도가 난 것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별따기입니다.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오늘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어려운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10명의 정탐 끊는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고 산악이 험하고 우리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것은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초롱성이 있어요. 거인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 치자,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보배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